지난 두 번의 수업을 통해서 공부한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아의 산이 있고 무아의 산이 있다라고 말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참 중요한 표현을 하나 쓴 게 이런 거였죠. 아의 산은 사실 아닌 것으로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 하기 때문에 풀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아의 산은 사실로서 사실의 문제를 풀으려 하기 때문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두 주 수업의 핵심되는 주제를 보자라고 하면, 한 가지로는 사실이란 무엇일까? 무엇이 사실이길래 아의 산은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를 풀려 하니 풀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이길래 무아의 산은 그게 가능합니까? 사실이란 부분을 알아야겠죠.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결국은 어떤 게 사실이든지 간에 결국은 풀어야 되는 게 아의 문제죠. 나라고 하는 문제를 보아야 했던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냈었죠. 자, 사실이라는 측면은 현상적으로 우리가 존재의 사실을 보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현상, 존재에 대한 오해다. 어떤 오해냐? 상나가정이라는 오해다. 상나가정의 오해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오해가 바로 사실 아닌 것으로 사실의 문제에 접근하기 때문에 불만족, 괴로움을 만든다. 이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이 현상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실로 접근하는 게 있었죠. 요 사실, 존재의 실상, 이래 됐었죠. 그리고 실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면 사실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상한 것이 아니라 무상한 겁니다. 조건 지어져 있는데 그 조건이 우리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많아서 불만족한 결과가 생겨납니다. 괴로움이었죠. 그리고 이러한 무상하고 괴로운 것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세상을 창조하고 자기가 몸을 나눠서 들어갔대 라고 말하는 이러한 아라고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 아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는 오염되는 것이다. 요게 사실이다 라고 나왔었죠. 그런가 하면 이러한 사실에 도착한 것으로 우리가 삶을 완성했다라고 말하지는 못했죠. 왠가요? 사실이라고 하는 상태가 괴로움의 상태, 불만족의 상태이기 때문에 불만족을 남겨두고 삶이 완성됐다라고 할 수 없었죠. 그래서 현상을 극복하고 사실로 갔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의 괴로움을 극복한 당위라고, 요거가 이건 서양 철학자들이 쓰는 표현인 것 같은데 이렇게 좀 우리가 썼죠. 요거 당위라는 것은 무엇가 있었나요? 열반이라고 하는 하나의 상태가 있었죠. 요거 100% 무상하다. 삶의 과정에 어떤 상황이 부딪혀 오더라도 무상하다라고 대응하며 살아가는, 여기에 흔들림이 없다. 100% 무상하다는 의미로 항상 무상하다. 상이 됐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불만족은 생겨날 수 없고,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실상의 문제를 극복했다고 해가지고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창조된 존재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래서 당위, 열반이라는 거, 상당, 무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했죠. 아무튼 우리 삶의 이야기, 아의 산에서 완성되지 않고 무아의 산으로 올라서 완성하는 이러한 부처님 가르침은 사실과 나
두 가지를 필요로 한다. 그 중에 사실은 이런 세 가지 측면으로 이해를 해야겠다.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길래 뭐 아의 산을 오르는지 무아의 산을 오르는지 따지는가? 이랬을 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 짚었던 거지요. 나는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찾아 나서지 말자고 했죠. 불교 신자가 가지는 특별한 권리, 아마도 우리가 내가 누군지 스스로 확인하자, 찾아 나서자 하면 죽을 때까지도 아마 요거 확인 못하고 죽을 거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하고는 좀 삶의 조건이 달랐던 이런 위대한 스승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내가 누군지를 찾아낸 거죠. 그리고 당신의 가르침을 뒤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불교 신자가 가지는 권리, 특별한 권리, 바로 이거죠. 이제 우리는 가르쳐 준 대로 배우면 되는 거예요.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하고 그 실천을 통해서 실현하면 우리는 부처님이 겪었던 그 힘든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밟지 않고도 부처님이 닿은 자리에 닿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을 벗어나서는 어떤 방법으로 스스로 나는 누굴까? 라고 찾아 나서도 죽을 때까지 찾아다녀도 찾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요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죠. 그럴 때 부처님은 어떻게 말하나요? 나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창조된 존재라서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요거 사실 아니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여라고 나인 줄 알고 사는 요거, 요 실체를 가르쳐 주죠. 오치온이라고 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집착함이 있다. 오온에 대해서 집착하면 그 집착과 더불어 스스로 나여라고 하는 자아의식을 일으키는 거죠. 그 자아의식에 의해서 스스로 내가 되어가지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는 내가 겪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오치온인 내가 나인 줄 바르게 알아서 요 취를 소멸함으로써 나라고 하는 사실 아닌 것으로의 이 존재, 요 존재를 소멸하고 해탈하자. 일체의 불만족, 괴로움에서 벗어나자. 요게 불교라 하겠죠.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하게 본 게 있었죠. 이 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질긴 놈이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상태로 보면. 근데 이 취라는 것이 좀 단계별로 구분을 해보죠. 강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나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게 그래도 나여 하고 버틸 거고, 마음과 함께 몸이라고 하는 요거 묶어가지고 그래도 나 이렇게 보통 말을 하죠. 그런데 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요 나라고 하는 요 존재가, 내가 사실은 혼자 있지는 않죠. 혼자 살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몸 밖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삶의 과정에 동반하는, 함께하는 대상들이 있죠. 그리고는 요 취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넘어서 가지고 몸 밖에까지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으면, 요렇게 집착의 강도가 몸 밖의 것에까지 미쳐서 내 거라고 붙잡으면 요러한 삶을 뭐라고 하나요? 자, 요러한 상태를 욕계라는 말로 표현을 했죠. 요 욕이라는 말이 이제 까마라는 말이었고요. 오치온인 내가 이 집착이 어느 만큼 강하냐 하면 몸 밖의 것에까지 미쳐가지고 뭐든지 좋은 건 다 내 거 해야 돼. 내 거라는 요 마음이 일어나 있으면 그러한 상태를 욕계 세상이라고 말하고,
고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치온인 나를 욕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여러분 요거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집착이라고 하는 놈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의 삶에 원래 모든 게 다 조건 지어진 거지 내게 아니잖아요. 나도 아니잖아요. 이런 거. 집착이 강한 만큼 나의 삶에 불만족이 커져요. 괴로움이 커져요.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수행의 힘을 통해서 이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이런 집착은 내려놓았어요. 이런 집착은 벗어났어요. 물론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불교 신자가 무소유의 삶을 살자. 그래서 불교 신자는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가난한 삶이 오라. 요거 아니지요. 경전에 의하면 우리가 그 삶의 테크닉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불교 신자는 사실은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게 경전이 알려주는 방향이죠. 경전은 분명히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부자 될 것을 제시하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면 그런 부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데 대한 부처님이 직접 믿음을 가지고 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지혜를 키워라. 그러면 부자 된다. 라고 부자 되는 방법까지를 직접 알려주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집착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면서도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버리려고 하는 거, 요거 따지면 내 거 아닌 거, 나쁜 방법으로 내 거 만드는 요런 거 집착 이렇게 말하는 걸 거고, 일단 어떤 형태로든 내가 부자가 됐다, 요만큼이라도 가진 게 있다 라고 할 때 요거 내 거에 대한 인색함에 의해 가지고 저기 배고픈 중생을 위해서 거둘 줄도 몰라, 요런 거 다 집착이죠. 부처님은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그 한 장짜리 교재에 보면 바로 요 까마, 욕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위험을 부르는 이래 했던가? 위험을 부르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이랬죠? 예. 요렇게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라고 붙잡는 요 집착, 까마, 욕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조금 더 가지려고 하다 보면 가질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삶의 위험함이 생겨나요. 커다란 위험함이 생겨나요. 이런 위험을 부르는 작은 달콤함, 요러한 까마,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내 거 하려는 요기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건데, 요거 하여간 가난하게 살자라는 말이 아니라 정당하게 부자가 되되 그것에 묶여가지고 가지고서도 인색하지 않아야 되고, 또한 경전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 하나는요, 돈을 벌으면 첫 번째로 어디에 써야 되냐 하면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써야 돼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고 남의 행복을 위해서 또 사용하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래서 자린고비 이래가지고 부자가 되고서도 굴비 하나 내달아 놓고 쳐다보면서 사는 요거 부처님에 의하면 어리석은 삶이라.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었으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자고, 부처님 요거 부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무소유라고 하는 어떤 좀 한국 불교의 오랜 세월을 강하게 자리했던 이데올로기 같은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불교를 잘못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이거 지난 얘기 넘어가고요. 어쨌든 그래 해서 몸 밖의 것에 대해서 붙잡는 요런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제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만을 붙잡은 거죠. 요러한 상태를 뭐라고 하나요? 색계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러한 색계의 삶을 살아가는,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라고 붙잡고 사는 이러한 집착의 삶을 색계 중생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공부가 좀 더 높아지면
뭐 예를 들어서 제4선의 평정 상태에 가면 이제 마음이 자기의 활동성을 되찾으면서 딱 보면 야, 내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몸 따라 죽지 않고 몸과는 다르게 훌륭한 건데 몸에 의지하고 묶여 있구나 라고 직접 보게 된다는 거죠. 뭐 그리하면서 몸이라고 하는 요 100년짜리에 묶여가지고 가진 몸 때문에 울고 웃는 이러한 삶을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몸에 대한 집착까지를 떨쳐내고 오직 마음에 대해서만, 요 마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완전하고 요거야말로 나의 자아요, 요렇게 붙잡고 사는 거, 그런 삶을 무색계라고 부르죠. 마음 무색계라 하고, 뭐 그렇게 사는 중생을 무색계 중생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요거 이건 우리가 강조했지만 기존의 어떤 해석대로 색계, 미세한 물질 세상, 무색계, 물질 없는 세상, 요렇게 보면 안 되죠. 어쨌거나 만약에 요 무색계를 물질 없는, 몸은 없는 정신적인 수상행식 4개의 온으로 구성된 세상, 이렇게 되면 불교교회에 큰 오류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포함한 이 중생으로의 삶이 뭐냐 하면 오치원이거든요. 색이 없다라고 하면 색 없는 사치원은 중생의 자격을 못 갖는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를 그 물질 없는, 몸 없는 요런 세상으로 보는 거, 뭐 요거 잘못된 이해다라고 봐야 되고, 분명히 나의 것, 나의 자아라고 하는 이 오치원인 나를 만드는 집착이 어디까지 밀고 가느냐, 요 부분. 그래서 이제 요 이야기는 사실은 불교교리 안에서 아주 강조되어 나타나죠. 특히 이제 무화상경을 중심으로 하는 무화를 설하는 다양한 경들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색수상행식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 성스러운 제자가 이제 염오 이탐해서 사마타 윗바사나 해탈로 나아간다. 요게 불교가 제시하는 수행의 큰 틀을 구성하는 거죠. 하여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치원이다. 오치원인 나는 이렇게 몸 바꿀 것에 대해서 내 거 붙잡으면 욕계 중생. 그거는 내려놨지만 몸과 마음에 대해서 나 붙잡으면 색계 중생. 몸에 대한 집착까지도 내려놓았지만 마음에 대해서는 아직은 나요 라고 붙잡고 있는 거,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는 거, 무색계 중생. 여기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죠. 그 마음이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완전하다 하고 요거야말로 정말 이렇게 말합니까? 곤란하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오치원인 중생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색계 하늘 높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해도 바로 그거, 그 마음에 대해서는 요 마음이야말로 정말로 귀하고 완전한 나의 본질, 나의 자아지, 요런 집착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오치원인 중생으로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거까지를 내려놓아야 어떻게 해요? 해탈해서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죠. 아무튼 이제 요 2가지를 보았습니다. 2주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하느라 했지만 요약하면 요 2가지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난주에 이제 법부님들께서 뭐 교재 진도와 좀 다르게 가더라도 마음 이야기, 특히 이제 먼저 나눠드렸던 그 사실과 나에 대한 검토, 이 부분에 대한 공부를 오늘 좀 더 합시다라고 요청을 하셔서 뭐 일단 그 교재를 한 단원 띄어 넘어가지고 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면서 우리 그 마음 이야기, 마음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나는 이야기,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내 삶의 저 내면의 이야기,
요 부분을 이제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간 제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이 주제는 재미있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자,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37쪽입니다. 저 박스 안에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 아에산 무아에산 하면서 사실이라는 측면하고 나라고 하는 요 두 가지 측면을 정리한 것은 의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요 마음의 메커니즘을 공부하다 보면 요거 나라고 하는 점에서 오치온이라는 한 출발점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뭐니 해도 이 번뇌의 문제, 상이라고 하는 내적 경향성의 개입, 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또 하나의 그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요 사실의 문제, 그러니까 상라가정, 무상공우와 요 이야기가 대입되지 않으면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음의 메커니즘 공부하자 하면 요거 나라는 오치온, 사실과 그러니까 현상과 사실 요 부분에 대한 이해가 선행해야 되는 것은 중요해요. 자, 일단 뭐 그것이 선행이 됐으니까 이제 뭐 교재를 상당 부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37쪽에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업의 개념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불교적 접근을 시도하려 합니다. 불교가 괴로운 삶에 대한 자각, 고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고멸로 구성된다고 하면 어떨 때에 삶이 괴로워지고 어떨 때에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부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한 가지는 그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그 한 가지에 동의하고 그 한 가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대의 삶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고 행복으로만 살아가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준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업을 지으면 즐거운 결과가 따르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운 결과가 따른다 입니다.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업인과법, 삼세윤회. 이 한 가지에 그대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는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잘 풀이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일에 열심이고자 합니다. 행복하기 위해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대 법우님들 모두 해피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뭐 뒤에 이제 그 타자체로 경전을 좀 설명해 놓았는데 그 부분 이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좀 짚어보고 하려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좀 한 가지 동의하고 갈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부분이 동의해야 될까? 여러분 이제 종교라고 하면 보통은 말할 때 뭐 타력 종교, 자력 종교 이런 말을 하죠. 타력 종교라고 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하자면 삶의 중심에 또는 그 종교의 중심에 신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신을 중심에 둔 상태에서 내 삶에 어떤 형태로든 문제가 있다, 불만족, 괴로움이 있다. 이러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나요?
신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권능이라고 하는 거죠.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 이제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도 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기도를 받아주는 어떤 약간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신적인 존재한테 왜 기도하냐 하면 그 신적인 존재가 권능, 달리 말해서 그러니 알았어, 내가 풀어줄게. 그래서는 세상 일을 놓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 하면 이 신적인 존재가 의도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그거 신의 권능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이유, 참으로 이 세상 나의 삶의 중심에는 신이 있다. 신은 권능을 가진 존재다. 이제 신에게 기도함으로써 그저 삶의 문제를 풀자. 요거잖아요. 요런 종교를 타력 종교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자력 종교라는 이 종교는 어떻게 말하나요? 이제 신 중심 대신에 인간을 중심에 둔다 이렇게 말하겠죠. 인간을 중심에 둔, 즉 스스로의 힘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야기는 뭐예요? 신의 권능에 의지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이제 타력 종교와 달리하는 거죠. 자력 종교에서는 삶의 문제를 어떻게 풀자는 거죠? 사실은 한마디지 뭐. 스스로라는 게 스스로의 행위 이런 말이겠죠. 요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업이라는 말로 표현하죠.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 요 얘기가 되겠죠. 달리 말하면 글쎄 어떤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는 권능 가진 존재가 있어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풀어준다라고 생각하고는 기도를 하지만 기도로서 해결하자 하지만 내가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권능 가진 신이 현실로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딱 세워놓고는 아무리 빌어봐야 이것이 성과를 가져올 수 없어. 그러니까 항상 내 문제는 내가 풀어야 돼. 뭐 요게 자력 종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행위라고 하는 이거 만약에 말입니다. 내가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똑같은 행위를 하는데 어떨 때는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행위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다 하면 사실은 우리가 사는 일이 곤란할 거예요. 이건 도대체 내가 삶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데 이러이러한 문제 상황이 있어. 이러한 조건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행위를 해가지고 풀고자 하는데 이게 그래도 무언가 내가 요 상황에서 요렇게 행위하면 그 결과가 요럴 것이요 라고 이게 알려져야 요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런 행위를 합시다 라고 삶의 방향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그렇지를 못하고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하는데 어떨 때는 이런 결과가 오고 어떨 때 이런 결과가 이거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떤 결과가 생겨날 줄 알고 내가 이런 행위를 하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이러한 행위가 어떠한 법칙성을 가지고 있느냐. 만약에 권능 가진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로서 삶의 문제를 풀 수 없듯이 행위라고 하는 것이 행위의 결과라는 측면에서 어떤 법칙성, 예를 들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라고 하는 이런 법칙성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알려져 있지 않다면 사실은 행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풀자라는 것도 이거 사실 아니거든요. 이런 행위가 어디로 갈지 알아.
당구공? 당구공 어디로 갈지 모르는, 개구리는 어디로 가는지 누구도 모른대요군요. 이 방법이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스스로 하는 행위가 어떠한 법칙성을 갖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의 희망을 볼 수가 있죠. 법칙성이 알려지면 이제 현명한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생겨날 것이야. 이러한 결과는 나에게 불만족스러울 거니까 하지 않아야겠구나. 그 대신에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위를 하면 이런 결과가 생길 건데 이것은 만족한 결과니까 나는 이런 행위를 해야겠구나. 이런 행위의 기준이 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법칙성이라는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럼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단 자력 종교와 타력 종교,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지구상에 자력 종교라고 선언하는 종교가 별반 없죠. 우리가 알기로는 불교 말고는 잘 못 보죠. 불교 말고는 자력 종교라고 할 종교를 거의 찾기 어렵고, 그렇다면 이제 타력 종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불교 외에 모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런 상태를 놓고 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제가 이제 출가자로서 살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고 그 중에는 개종한 분들도 있어요. 개종이라는 게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도 개종이지만 기독교 신자가 불교 신자가 되는 것도 개종이거든요. 기독교 신자로 살다가 내 생각에는 아무리 봐도 이런 권능 가진 신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무언가 삶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내가 어떠하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 요런 생각을 하는 판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나는 불교 신자인데 불교는 자력 종교야. 요렇게 하니까 자력 종교도 있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부처님을 만나러 오면 그거 개종한다고 하죠. 개종한 불자들이 이제 조금 불평을 하는 경우가 생겨요. 나는 분명히 권능 가진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 가운데 행위가 가지는 어떤 법칙성, 이 부분에 의해서 자력 종교라고 알려진 불교를 선택해 왔는데, 막상 절에 와서 보니까, 불교 신자가 되고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자력 종교라고 그렇게 내세우기는 하는데 막상 어느 절에 신도가 되어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해보면 자력 종교에 의한 어떠한 행위, 이 행위가 어떠한 법칙성이 있으니 요런 행위에 의한 삶의 문제의 해결법은 잘 안 가르쳐주고 그저 무언가 이름은 달라졌지만 어떤 권능을 가진 신적인 존재를 가르쳐주면서 기도를 하라 하네. 이렇게 놓고 보면 내가 기도하려고 불교신자가 되었나?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러면 타력 종교의 신자로 살던 때하고 자력 종교인 불교 안에서 타력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하고 요거 비교해보면 어디가 좀 더 효과적일까? 근데 저는요, 이게 좀 말이 조심스럽지만 요 부분은 분명한 것 같아요. 기왕의 타력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아예 표면적으로도 우리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신에 대해서 기도하는 힘으로 삶의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똑같이 타력하는 쪽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겉으로는 자력 종교 이러면서 속으로는 타력을 하면 이 어떤 효율성이, 글쎄 불교에서 제시하는 신적 존재가 다른 종교가 제시하는 신적 존재보다 월등히 권능이 높아가지고 불교 안에서 타력 신앙을 하면 효과가 더 클까? 요거 좀 기대하기 어렵죠. 그렇다면 그거 좀 타당하지 않아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만난 분 중에는 그래서 말입니다, 스님. 제가
굳이 불교 안에서 타력적인 신앙을 해야 될 것 같으면 나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당합니다. 정말로 불교 안에서 자력적인 스스로의 행위를 통한 삶의 향상, 이런 행위의 법칙성으로 자력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한다면 불교 안에서 자력으로 포장된 타력적인 신앙을 해야 할 이유가 저로서도 그렇게 내세우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제 불교는 분명히 표방하는 그대로를 놓고 보자면 신을 중심에 두지 않은 인간을 중심에 두는 종교예요. 내 스스로 신의 권능에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위를 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태에서 방금 우리가 읽은 요 내용이 뭐냐 하면 한 가지는 좀 동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요거. 행위를 하는데 이 행위는 법칙성을 가집니다. 좀 전에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행위가 법칙성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곤란한 이야기죠. 근데 행위가 법칙성을 가지더라 하는 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처님은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 이 행위가 행위에 의한 결과라는 것과 이 행위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가 지금 다양한 조건들과 결합해가지고 내가 어떠한 크기로 괴로운 결과를 겪던가 행복한 결과를 누리든가 그거 뭐라 그래요? 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명확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따르는 과와 보가 법칙성을 가지고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리는 신구의 삼업 이러면서 그 업을 잘못 짓는 거 10악업 이러잖아요. 10악업 이러면 그거 천수경에도 나오는 거고 별로 중요한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니카야 안에서 니카야가 가장 비중을 가지고 설명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10업이에요. 이 10가지 업을 바르게 짓는 거, 잘못 짓는 거, 이게 니카야의 중심에 있다라고 보아도 타당해요. 부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를 10악업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징이 뭐냐 하면 행위의 특성이 괴로움을 만드는 것이다. 10선업은 행위 자체가 가지는 특성이 행복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악업이든 선업이든이 행위가 되면 행위는 결과를 초래해요. 근데요, 이런 거예요. 10악업 이러면은 제일 첫 번째로 살생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요. 다른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1의 강도로 해쳐도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100의 강도를 가지고 해치는 행위를 해도 괴로움이 만들어져요. 요거 살생이라고 하는 악업이 가지는 특성이에요. 어쨌거나 괴로움이 만들어져. 그런데 사실은 다른 생명을 해친다 하는 게 말이죠. 지나가면서 강아지 한 마리 지나가는 거 괜히 스트레스 푼다고 빵 차는 요것도 해치는 거예요. 이 뻥 차는 것도 이게 또 좀 조심스럽지. 살짝 건드리는 것도 있고 세게 차서 죽는 것도 있지. 그런가 하면요. 칼을 들고 다른 생명을 확 찔러가지고 직접 죽이는 것도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예요.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의 살생이라는 요 악업 하나가 실제로 행위는 다양한 강도를 가지고 행해지겠죠. 결과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숫자화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1의 강도로 해치는 행위를 하면 1의 강도에 대응하는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생기는 거예요.
백의 강도로 해치는 행위를 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백의 강도의 괴로움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거. 자, 행위가 가지는 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상태에서 행위가 얼마의 강도를 가지고 실행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생겨나죠. 그런데요, 이게 말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참 뭐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많이 하지만 만약에 내가 100의 나쁜 일을 한 번 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로 생겨난 100이라는 결과를 100 그대로 겪어야만 한다라고 하면 이게 좀 사는 일이 힘들 거예요. 사실은 부처님은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셔요.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결과를 표현하자면 100의 강도로 행위해가지고 생겨난 100이라는 결과를 그대로 겪어야만 한다면 우리에게 청정범행은 불가능하다. 좀 애매하죠. 내가 행위하고 생겨난 결과를 겪어야 한다는데 왜 청정범행이 불가능해? 그런데 이런 이야기예요. 100이라는 게 생겼다 해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생겨나긴 100으로 생겨났지만 내가 지금 사는 꼴이 아주 초라해. 아주 그냥 교리적으로 말하면 오개도 지킬 줄 모르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수행도 할 줄 모르는 요런 초라한 삶을 살면 생겨난 거는 100이지만 내가 워낙에 초라하다 보니까 이 100의 힘을 나는 1000으로 만으로 왜요? 따지면 100이라는 분자를 놓고 분모가 1에서 0.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100을 1000으로 겪어야 되잖아요. 요런 의미. 그러니까 이게 생겨난 100을 100 그대로 겪는다는 거 아니죠. 100을 1000으로 만들어서 겪을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100은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나의 삶이 아주 무량한 삶을 살아요. 무량하다? 어떻게? 오개를 잘 지키고 보시를 잘하고 수행을 잘해요. 오개와 보시와 수행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알려주거든요. 공덕이 되는 이 세 가지의 행위를 내가 잘 실천하면 표현대로 보면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만들기는 100을 만들었지만 내가 지금 삶이 무량하면 이게 10으로 줄어들어서 내가 겪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1로 아니면 0.1로 100이라는 덩어리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긴 때렸는데 내가 지금 워낙에 힘이 있는 거예요. 내 힘이 강하면 100이 와서 때리는 거 왔다 갔는지도 모르는 거라. 요거 뭐예요? 업장 소멸이죠. 경전은 요런 이야기를 대표적으로 두 개의 경전을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의 경전은 소금덩이 경이란 경전이 있는데 한 움큼의 소금이 있어요. 요 소금을 요 작은 컵의 물에다가 녹여가지고 마셔야 한다 라고 하면 웬만해서는 이거 차가워서 못 먹을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 수반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움큼의 소금을 내가 저 낙동강 물에다가 던져 넣었다라고 하면 저 낙동강 물이 글쎄 요새 수질이 어떤지 몰라 뭐 다른 것 때문에 어떨지는 몰라도 요 한 움큼의 소금 때문에 차가워서 먹을 수 없게 되지는 않죠. 그러나 그 물에 분명히 이 소금은 녹아 있는 거예요. 내가 던져 넣었으니까. 그러면요 100이라고 하는 결과가 생겨났을 때 나의 삶이 오개도 보시도 수행도 할 줄 모르는 이런 초라한 표현하자면 한 잔의 한 잔에 들어있는 물과 같은 작은 물에 이걸 녹여서 크게 고통스러운 요렇게 겪을 것이냐 낙동강에 던져 넣음으로써 이게 뭐 왔다 간 거요? 난 몰라. 녹아 있기는 하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지 않아. 그런데 이게 어차피 있긴 있는 거예요. 0.1로 있는지 0.0001로 있는지 뭐 ppb로 있는지 이런 거는 몰라도 요런 것이 부처님이 말하는 생겨난 그대로 겪어야 한다면
청정범행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겨난 그 결과에 지금 다양한 조건들을 결합시켜서 내가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은 키워서 겪고 행복은 줄여서 누리고, 현명한 자는 괴로움은 줄여서 겪고 아예 느끼지 못할 수도 있고, 행복은 증폭시켜서 누리고. 이게 가능하겠죠? 이게 바로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거 또 한 가지 비유가 메추라기 비유의 경이란 경전이 있어요. 이 참 동아줄이 하나 있는데 올해 비를 맞고 해가지고 다 삭았어요. 다 삭은 동아줄이라는 거 우리가 손가락으로 툭 쳐도 흩어지는 이런 거잖아요. 메추라기가 여기 딱 들어갔어요. 메추라기 대략 요만하겠죠 뭐. 메추라기는 말이죠, 우리가 손으로 툭 쳐도 흩어질 요런 다 삭은 동아줄에 눌려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죽어요. 그런데 같은 경에서는 왕의 코끼리라는 비유를 해요. 뭐 그 당시로 보면은 코끼리는 최고의 무기잖아요. 육상에 있는 중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코끼리고, 그 중에 왕의 코끼리는 뭔가요? 코끼리 중에서도 최고의 코끼리잖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가 앉아서 쉬는지는 모르겠어요. 코끼리를 새로 꼬은 튼튼한 동아줄로 꽁꽁 묶어놔도 왕의 코끼리가 쉴 만큼 쉬다가 이제 내가 갈 길을 가야겠다 라고 일어나고자 하면 끙차 하고 힘 한 번 주면 이 갖고와 만든 강력한 동아줄이 다 끊어져 버리고 왕의 코끼리는 지갈 길을 가는 거예요. 메추라기하고 왕의 코끼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차이는 하나예요. 메추라기는 힘이 약해요. 힘이 작고, 왕의 코끼리는 힘이 센 거라. 동아줄이라고 하는 이거 우리가 과거 행위의 결과로 생겨난 업의 장애, 업장 이렇게 말한다면, 너무 힘이 약하다 보니까 메추라기는 과거 행위의 결과로 삶의 장애로 작용하는 요 업장이라는 것이 아주 작아도 그 작은 업장에 눌려가지고 큰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왕의 코끼리는 힘이 있다 보니까 과거 삶의 어떤 결과가 아무리 강력하게 올감해도 힘이 있으니까 끊고 가는 거라. 지금 나의 삶이 옥에도 지킬 줄 모르고 보시도 할 줄 모르고 수행도 할 줄 모르는 이러한 초라한 삶을 살면 과거의 업의 장애가 아주 작은 힘으로 닥쳐와도 그것 때문에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큰 고통 가운데 겪어야 되고 끝내 죽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과거의 내 삶에 어떠한 장애가, 결과로서의 장애가 아무리 강력하게 닥쳐온다 해도 지금 내가 오계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무량한 현재를 산다면 내 힘이 더 센데 이걸로 그 업장을 감당하고 내 갈 길을 간다는 거예요. 요거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교지에 조금 더 나가보면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라고 하나의 에피소드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지난주 서울법회에서 1시간 남짓 현재는 과거 더하기 현재 해서 지금요 메추라기나 왕의 코끼리 또는 소금덩이의 비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나의 행위만 중요하냐 하면 현재 나의 삶에 관여하는 다양한 조건들까지 함께 포함하는 것으로서의 좀 더 상세한 이 행위가 가지는 과와 보의 법칙성을 설명해 놨거든요. 나중에 서울법회 동영상 한번 참고하시면 도움 될 거고요. 일단 오늘 수업에서는 그냥 그 부분 감안해서 자력 종교인 불교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삶의 문제를 스스로의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을 바르게 알아서 요 법칙성대로 내가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푼다. 요게 불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방금 읽어드린 글은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내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이러한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 어빈과보 삼세윤회라고 말하는 이러한 법칙성에 동의해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법칙성에 동의하지 않으면 백날 법회 와서 공부를 하셔도 사실은 허공의 메아리라. 내가 참으로 이러한 행위의 법칙성 이 부분을 빠르게 배워서 나의 참 행위를 바꿔가지고 행복해지리라.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를 해야 부처님에 의해서 바르게 길을 안내받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삶이 향상할 것이다. 이 부분을 일단 그 업에 대한 이야기의 출발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저기 동의하실 수 있으세요? 예. 예. 그럼 동의하실 때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지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질문 하나. 네네, 괜찮습니다. 그 법칙성이라는 게 동의를 해달라는 뭐 저희들이 뭐 동의가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는데 네. 그런 동의조차도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전상의 어떤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면은 네네. 저희들 같은 중생이 아무리 뭐 억만 명이 동의를 해가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그 효과가 없을 거라고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방금은 또 스님께서는 행동만 딱 행위만 끝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경전에서 읽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의식 속에 생겨난 이 불현듯 솟아나는 나쁜 생각, 스쳐 지나가는 그런 나쁜 생각조차도 이 악업의 어떤 그런 그게 된다는 이 얘기를 본 경험이 있어요. 아니 그 부분은요. 그 부분은 행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보느냐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업에 대한 공부 요 해나가는 것은 행위라는 것이 몸과 말에 의해서 겉으로 드러난 요것만을 행위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만호의 행위도 있고 또 만호의 행위의 더 밑에서 이 찢다라고 하는 마음이 가지는 활동성 더 밑에 가면 윈야나 식이 어떠한 활동성을 가지는가 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공부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문제는 풀어질 거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이라는 거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줄이느라고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지금 읽어드린 교재의 밑에 몇 가지 그 경전들 타자체 글씨로 경전들을 통해서 말씀드린 10가지 악한 업이라는 것은 그 괴로움을 만드는 특성이 있다. 그런 부분부터 경전적인 근거를 제시해 놨습니다. 그거를 좀 같이 보여주시면 예, 그런 경전에는 나오는 그건데 그걸 갖다가 새롭게 이제 법칙성이라는 말 용어로 대체를 시키니까 조금은 생소한 그런 느낌이에요. 예, 생소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그 부분을 좀 더 주목하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실제로 이게 법칙성이라고까지 굳이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제가 계속 강조한 거지만 그러한 그 행위 그리고 과보라고 하는 요 세 가지의 관계가 정말로 법칙성을 가지고 명확하게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동의한다는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게 될 거다. 그래서 사실은 뭐 보통은 어빈과보 삼세윤이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지만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행위가 가지는 과와보의 법칙성이라고 좀 더 구체적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럼 같이 공부하면서 보기로 하죠. 예. 네. 시죠.